호세아 3장 4장인데 어제 우리가 호세아 2장 부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부분을 몇 가지 좀 보다가 덜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보고 3장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호세아 1장하고 2장하고 같은 패턴이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이제 그 상징이 호세아의 안에 고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역사상에서. 그래서 이 고멜이 이제 또 창기와 같아서, 아니 사실은 창기여서 남편의 사랑을 잠시 받지만은 또 이 고멜이 세상으로 나가서 다른 남자를 또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또 그 고멜을 데리고 오고 하는 이런 패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과 같고 하나님이 호세아와 같은 그런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말씀을 함께 충분히 나누었던, 이사야로부터 말씀을 나누었던 그 상징 행위, 말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삶을 통하여서, 행위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그것이 또 호세아가 결혼함으로 고멜과 같은 결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죄를 짓고 사랑하고, 즉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사랑함으로 회복시키는 이 중간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행위나 어떤 생각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회개를 했거나, 심지어 회개를 했거나, 업적을 쌓았거나, 착한 일을 했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왔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나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나쁜 일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철두철미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를 했으면 우리 생각과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호세아 뒷부분이 충분히 나오고,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1장과 2장에서 같은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아무리 지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회복은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넓고 더 높아서 인간이 저지른 죄가 아무리 흉측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몇 가지를 우리가 14장부터 보아왔습니다. 자, 2장 14장으로 다시 우리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14절 죄송합니다. 2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을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어제 위로를 받고요. 그리고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굴 골짜기,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인 그 아굴 골짜기, 그 뜻은 괴로움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니까 괴로움의 골짜기조차도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겠다?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사가 출애굽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서는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 출애굽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떤 인간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사건이 출애굽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는 이제 앞으로 5장, 6장, 7장, 8장, 14장까지 보면은 이 호세아 선지자의 머릿속에는 역사적인 사건은 출애굽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출애굽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가 올림픽 그러면은 2002년도에 올림픽에서 4강 했던 거, 그거는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에서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명백하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도와주는 명백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도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을 시켜준다라고 말을 하고요.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 될 자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먼저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라는 것, 네가 나의 아내가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자, 똑같은 결과인데 너가 나의 아내가 되어라는 말하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라는 말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와, 너무 잘하신다. 주어가 다른 거죠. 주어가 다르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죠? 주체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누가 움직이느냐가 다르다는 겁니다. 네가 나의 아내가 되라는 것은 네가 주어가 돼서 네가 움직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똑같은 결론인데 똑같은 현상인데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서 너를 사랑하겠다는 말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볼까요? 18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짐승, 곤충, 새와 함께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자 18절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로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심지어는 짐승들과 함께 언약을 맺어서 이 세계의 평안, 샬롬을 가지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도 보았듯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진정한 평안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하면 자연 또는 환경과 사람과의 평화까지 샬롬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요즘 계속해서 인류가 관심을 가지기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후 환경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20세기까지는 사람들이 인간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인간은 이제는 살아보니까 특별히 이제 아직까지 계속해서 논의 중이지만은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은 인류가 이제 이걸 좀 각성하는 것 같아요. 인간끼리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은 반드시 이 땅에서 피조물과 함께 살아야, 그러니까 인간이 회복되려면, 진짜 인간이 회복되려면 피조물도 같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서야 인류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처럼 제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인류가 사람이 진짜 회복되게 하려면 사람만 회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피조물이 같이 회복이 되어야 사람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샬롬이라는 것은, 평강이라는 것은 사람만의 평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피조물과의 다 평강이거든요. 그걸 지금 가만히 보면 20세기 지나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온 인류가 그것을 같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인류가 드디어 훨씬 더 많이 거의 온 인류가 이제 기후, 환경, 자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바이러스 하나가 잘못되니까 인류가 팬데믹에 빠져가지고 멸망하기 직전까지 멸망하는 그런 패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미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은 두 사람만의 샬롬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의 샬롬이고 모든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의 샬롬, 평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끼리 열심히 우정을 쌓고 열심히 사랑해봤자 이 기후 환경이 나빠지고 바이러스 하나가 잘못되면 이거 다 깨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온 인류가 야 이거 우리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네. 저 바이러스 하나도 이상하게 우리한테 접근하니까 우리가 그걸 막지 못하니까 우리가 완전 망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알았는데 이미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샬롬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 보면 회복에도 보면은 짐승 심지어 곤충까지 언약을 맺어서 어떤 전쟁도 없게 하고 평강이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러니까 사자와 이리가 함께 뛰놀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었던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회복, 전부 다 피조물이 다 포함되어 있는, 포함이라는 말보다는 피조물과 함께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나 많은 부분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환경, 자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많이 들릴 겁니다. 물론 이 시대는 이미 몇십 년 전 이런 이야기는 몇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들려왔던 이야기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19절,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를 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를 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어떤 책을 보니까 이 19절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장가드는 것, 그리고 또는 다르게 말하면 호세아가 고멜에게 장가드는 것, 이것을 약간 위치를 바꿔서 원래는 이 여자가 신부가 신랑하고 결혼하려면 고대 시대는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지창금을 가져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호세아가 지금 그것을 약간 좀 위치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신랑이 신부에게 장가를 가면서 신랑이 마치 지창금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장가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는데 내가 5가지를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공의, 정의, 은총, 긍휼히 여김, 그리고 20절에 진실함. 내가 이것을 지창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하겠다. 자,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지창금을 받아라. 보니까 돈이 아니고 쾌락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창금을 받아서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정의와 공의, 은총과 긍휼히 여김, 진실, 아이고 이거는 관심 없고 그저 뭐 집 한 채 살 정도, 차 하나 살 정도, 이 물질을 줬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한쪽 구석에 없지 않아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된 우리에게 주는 이 5가지의 지창금,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정의와 공의와 긍휼히 여김과 은총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 보면 그게 없다고 나오죠. 자,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크게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주신 지창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이거 다 필요 없다고 다 날려버린 거예요. 나 이거 필요 없어. 고멜이, 나는 남자만 있으면 돼. 나는 내가 살 집, 큰 집이 있어야 돼. 그렇게 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자, 다시 2장 22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표현이 참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죠.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결국 이게 쭉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응답하는가? 결국 쭉 보면 이스라엘에게 응답까지 나갑니다. 이스라엘이 뭐였죠? 두 가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중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도 되는, 그리고 실제로 가장 비옥한 광야 또는 땅, 밭, 거기 이스라엘 평야죠. 그리고 호세아서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낳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 얼굴 표정이 모르는 표정입니까? 이게 1장에 나타난 건데, 그죠? 호세아가 고멜하고 낳는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갖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 봤죠.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아합 집안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으로 했죠. 그래서 예후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 예후 왕조도 결국은 아합 왕에 속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인데, 결국 오므리 왕조처럼 그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뭐 개혁을 하나니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하다가 나중 되니까 전부 다 아합 왕국과 같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 왜냐하면 예후가 아합 왕조를 죽인 그 장소가 이스라엘 광야였거든요. 거기서 흘린 피를 다시 너에게 갖겠다, 이 토요일 날 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광야 이름이기도 하고 호세아와 고멜의 첫째 아들인데, 오늘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게 뭘 보는가? 내가 이스라엘이 응답하겠다. 이거는 나쁜 의미가 아니고 회복시키는데, 이스라엘은 원래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뿌리를 깊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응답하겠다. 이스라엘의 원래 뜻, 깊이 뿌리가 박혀서 든든하고 견실하고 풍성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 바로 원래 이스라엘의 긍정적인 뜻처럼 만들어주겠다. 뿌리가 깊이 박히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어줘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어둠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게 응답해 주겠다는 거죠. 자,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바로 이스라엘과 같은 의미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자, 이거 뭐가 생각나죠? 우리가 호세아 보기 전까지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호세아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해도 호세아를 1장을 읽은 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고상하게 말을 해야 됩니까? 루하마를 루하마로 만들어주겠다. 그죠? 루하마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로가 낫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며, 이스라엘과 고멜의 둘째 자녀에서 첫째 딸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루하마, 그 이름을 로자를 떼고 루하마로 만들어주다. 긍휼히 여겨 주겠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도 똑같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자, 호세아 읽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주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호세아 1장을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말이었죠? 로암미.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고멜의 셋째 자녀며 둘째 아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를 다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는, 로자를 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고멜과의 이 가정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되고 루하마가 하나님의 긍휼이 되고 로암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날 때 바로 요 세 명의 원래 이스라엘과 고멜의 죄인된 속성을 가진 세 명의 이름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원래 그 부정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루하마로 태어나고 로암미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이 22절 23절처럼 우리가 긍휼을 받고 우리가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회복이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는. 자, 이제 3장 4장인데요. 아무래도 오늘 시간을 보니까 4장 가기는 좀 걸렸고 3장을 좀 보겠습니다. 3장 짧은 구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겼다. 가장 대표적인 신, 가나안의 풍요의 신 바알신을 섬겼다. 이제 그걸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지적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고멜이 어떻게 배반하고 어떻게 사랑을 배반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고 사랑을 버리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이거는 고멜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이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금포도와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게 금포도 즐기는가, 금포도하고 과자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어린애도 아닌데. 이게 뭡니까? 이 금포도와 과자는 바알신을 섬기는 대가로 바알에게 받는 풍요로움의, 물질적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신을 섬겼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바알신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우리가 진짜 우리말 하면 본때나게 살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풍요의 신이 있어. 바알이야. 그럼 우리가 이 신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안 버려. 하나님은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버렸냐? 하나님도 섬겼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헷갈립니까? 배우자로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자기 아내도 사랑하고, 이게 온전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도 섬기고, 나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큼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만큼 내 자존심도 챙겼고, 하나님만큼 내 체면도 중요하게 여겼고, 그게 사실은 오늘날 현대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신앙의 속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금포도와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지라도, 중간에 1절 중간에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호세아서에 드러난 하나님은요, 죄송합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고 저는 멍청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누가 사랑합니까? 그 바보 아닌 다음에는 사랑하지 않죠. 자꾸 배신하고 돌아서고 자기한테 찌르고 욕하는데, 그래도 나는 너를 좋아. 옆에서 보면 저거 미쳤구나라고 말하죠.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말이 맞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쳤다. 그래서 사랑한다. 그게 호세아서 내용이에요. 그게 호세아서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말로 어떻게 풍성하게 어떤 부정적 긍정적인 용어를 다 사용해도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즐길지라도,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이거 뭐 번역이 잘못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상한, 우리가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우리는 우상을 섬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게 어색할까? 왜 우리는 이게 바보 같은 사랑이라고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 부족하니까 이런 사랑을 보고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짜로 아가페 사랑이 풍성하면은 그렇지 아무리 우상을 섬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있다면 쉽게 받아들이는데,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뭔가 어색한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면 그렇지,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그게 우리 안에 가슴속에 확 들어와서 이게 가슴속으로 미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사랑이 들어오면은 이상하게 어색하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자, 이게 뭐냐면은 또 고멜이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하고 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호세아야, 너는 가서 또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는 그 고멜을 데리고 와서 너희 아내로 삼아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안 된 게 다행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살겠어요? 이게 제대로 살겠어요? 이거 진짜로?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막 뭡니까? 접시 던지고 우리 다 그런 속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랑이 있으면은 질문이 안 생기죠. 그런 사랑이 없으니까 질문을 하고 답변할 때도 그런가 이런가 다 우리가 그런 사랑 속에 살고 있는. 자, 이제 그러니까 호세아가 자기 고멜을 어떻게 찾아오느냐.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다시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자, 가격을 얼마나 지불합니까? 보리 한 호멜 반, 그리고 은 15개. 이게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은 15개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보면은 현재 오늘날 말하는 노동자의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품삯.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로 하면은 얼마 정도? 꽤 비싸죠. 한 15만 불에서 20만 불. 뭐 수입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2년 수입한다. 한 1년에 7만 5천 불 받는다 그러면 2년 하면 15만 불. 그 3년 하면 20일만 15만 불에서 20만 불 주고 자기 아내를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막말로 말하자면 좀 약간 극단적인 과정에서 포주한테 가서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모자라니까 보리 한 호멜 반도 또 더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얽혀 있는 게 약하다 강하다? 강한 거죠. 이 얽혀 있는 이 고리가 약하면은 페이먼트 할 게 없죠. 그냥 가서 야 너 가자 데리고 오면 되는데 아주 강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페이를 많이 해야 돼요. 한 15만 불에서 20만 불 해야 돼요. 이게 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노동자가 2년이나 3년 열심히 했어요. 그 버린 돈을 통째로 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2년 3년 연봉을 다 주고 와야 되는데 왜? 그만큼 지금 고멜이 다른 남자의 관계가 나쁜 관계로 많이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선지자가 뭐 돈이 있습니까? 이걸 마련해서 또 데리고 옵니다. 그만큼 호세아가 힘들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죄와 사망과 어둠과 악행에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로만 밖에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둠과 악행에서 우리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죄가 클수록 폐해야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상상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그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 그 자신인데 하나님 그 자신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비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어벙하게 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그래서 호세아서의 별명이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사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요 사랑할 가치가 없죠. 19명의 왕이 전부 다 우상을 섬겼고 백성들이 전부 다 그 길로 다 갔는데 사랑할 가치가 요즘 젊은이 말로 1도 없다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 하나도 없다를 바꿔서 1도 없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다 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3절이 데리고 와서 너 음행하지 말라. 신부여 고멜이여 네가 내게 신부로서 의무를 행하라. 나도 신랑으로서 너에게 의무를 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3절에.
자, 그런데 4절 5절은 이제 중간 과정은 좀 생략하고 갑자기 4절 5절에 풍 뛰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도 제사장도 드라빔도 없고 주상도 없고 즉 멸망할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죠. 조금 후에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멸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해줬는데, 다시 말하면 호세아가 고멜을 그리고 데리고 오는데 끝까지 고멜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가다가 망하는 겁니다. 아수르에. 그게 지금 4절에 나타나 있고 5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윗을 위하여 마지막 날에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은 최종적인 진짜 종말을 말하죠. 그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라. 결국은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죄와 잘못과 악행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갈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는 더 이상 안 돼. 여러분들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나는 더 이상은 안 돼. 저 인간은 더 이상은 안 돼. 아무리 더 이상은 안 돼라고 말해도 그 더 이상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호세아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장은 내일 우리가 다시 보도록 하고, 이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과 좌절과 낙담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긍휼함과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오늘 전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속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되새기며 인류가 어떤 악한 죄를 저질러도 그보다 더 이상 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혹 아직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한 삶이 있습니까? 이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김영만 장로님이야 여러 성도님들,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복 위에 복,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모석굴 중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잘 진행되어서 아무도 다치거나 아프거나 사고 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주일학교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줄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